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요한복음 16장 31절로 33절 되겠습니다. 신약 177쪽 요한복음 16장 31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담대한 믿음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사랑하시는 이 12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했고 이제 때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때의 어떤 시대적 상황,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시점에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직전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너희들에게 어떤 일들이 발생할 것을, 즉 그럴 만한 상황이 될 것을 알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당부하고 그리고 단도리를 하고 또 부탁도 하고 때로는 용기를 가지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사실 예수님께는 어떤 시간의 시점, 즉 시제라고 하죠. 우리는 그 시제가 없는 분이셔요. 이미 앞으로 되어질 일들과 그리고 지금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이 모든 일들이 주님 보시기에 때는 동일한 시점에 그 존재, 실존이라고 하죠. 그 자체로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되어질 일은 우리만의 걱정이고 또 우리 죄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만의 시간적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훤히 보고 아시는 거예요. 늘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저보다 또 연배되시고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인생을 오래 사셔서 아시잖아요. 인생 자체가 쉬운 것이 단 한 개도 없었다는 것.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 시점으로도 보실 수 있겠지만 그분은 말씀이셨고 하나님이셨지만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바라보시니 측은하기도 하고 때로는 더 많은 애착이 가기도 하고 그러시죠. 그런 마음으로 담대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면 첫 번째로는 죄를 이겼다 그런 내용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 땅은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죽음을 이겼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그 사건으로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또 그리고 부활 그리고 내세에 대한 이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고 희망을 삼기도 하고 주로 부활절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지만 여기 말씀을 보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과거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겼다. 그러면 이분이 아직 십자가를 지신 것도 아니고 이미 그리고 죽으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것도 아니고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도 아니고 다시 세상에 내려와서 심판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의 시각에 있어서는 시간의 센텐스, 즉 시간의 그 시점 그런 게 없으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보실 때는 다 아는 거죠. 이제 우리 사람의 시선의 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예를 들면 저는 아직 이제 50 중반이니까 젊은
목회자에 속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연로하신 우리 목사님들 계시지만 목사님들이 저를 볼 때는 보이는 거예요. 내가 걸어온 길을. 제가 우리 여기 청년들, 학생들 혹은 젊은 아이들을 보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시간적 시점이 뭐가 중요합니까?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야, 그렇게 하면 어려움이 온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 너희들은 젊으니까 아직 기회가 많아. 담대해. 너 충분히 이길 수 있어. 말씀하실 수 있죠? 저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들도 저에게, 젊은 목회자에게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사람 일은 사람 마음 먹기에 달렸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실은 이 마음이라는 이 기능, 우리 이성이죠. 이성. 이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지으셨을 때 사람에게만 주신 유일한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이성입니다. 이 마음. 다른 어떤 피조물들에게 없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고 감정도 담을 수 있고 때로는 꿈과 비전을 담을 수도 있고요. 과거를 회상하면서 왜 그랬을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도 담을 수 있고 이 마음, 이 이성이라는 것은 굉장하죠. 특히 저와 여러분들 아시아인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가슴에 많이 담고요. 우리 백인들, 서구 유럽 사람들은 요 머리에다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이성을 여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건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적 기능이 많고 우리는 감정적 기능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가슴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잘 삐져요. 아시죠? 내가 어떻게 했는데 네가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감정이 북돋거든요. 그런데 여기 백인들은 그렇지가 않죠. 논리적으로 봤을 때 그게 맞나? 그럴 수 있지. 이해하기도 하고. 그건 아닌데 계산적으로 보면 그런 거죠. 우리가 볼 땐 되게 계산적이에요. 우리는 가슴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여기든 행동이든 관계없습니다. 의지적인 그런 관계없습니다. 정말 이 마음 안에서 일어난 이것 때문에 때로는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보화 같은 하나님 주신 이 마음, 이 이성이 사탄에 의해서 무너지니까 죄가 들어오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을 집어넣으시고 은혜를 집어넣으시고 그래서 죽었던 영혼, 우리의 영혼도 살리고요. 근데 이 마음의 통로, 이 이성의 통로를 통해서 그렇게 되어지거든요. 자꾸 보고 듣는 것이 잘못된 것이면 자꾸 그리 갑니다. 나도 모르게. 그러나 내 속 사람은 안 그렇거든요. 저도 많이 기도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다른 걸 자꾸 보고 또 자꾸 세상적인 것에 하면은 기도하는 시간 마음적.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거든요. 목회자는 마음 노동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마음 노동 많이 안 하면 설교 실패해요. 그리고 설교하면서도 껄끄러워. 일하면서도 이번 주는 무슨 말씀 전할까요? 무슨 말씀 전할까요? 계속 마음 노동해야 돼요. 어떤 성도가 어려움에 있고 혹은 또 그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계속 이 마음 노동 안 하면 하나님이 가만 안 둬요. 이해하실 거예요, 목사님들은.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지도자들은 항상 성도들의 잘못한 것을 자기가 계산하고 자기가 당한 일인 양만큼 히브리서 후반부에 가면 있잖아요. 그렇게 한다.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거든요. 그리고 사명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이 마음 노동을 안 하게 되면 목사로서 설교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이 있어서 이 마음 노동. 우리 김용환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강 목사님 이제 교회가 조금씩 성도들도 많이 모아주고 그래서 처음 오실 때 10명, 12명 이렇게 모였었어요. 우리 교회. 근데 지금은 그거 좀 이제 20명 가까이 되거든요. 한 50명 놓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가기 전에 배가가 되도록 이제 벌써 배가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이게 마크 집사님이랑 여기 다 오면 이게 22명 되거든요.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되면 이게 저는 막 성도들이 많아지고 물론 많으면 좋겠지만 주여 정말 이 전이 가득 넘치고 차고 넘치고 생각은 있습니다만 막 간절함으로 그렇게 막 그런 건 없어요. 그냥 하나님 나는 그런 쪽보다 여기 있는 성도 지금 있는 성도를 내가 잘 못 지키면 그건 난 더 하나님 왜 더 죄송스러워요. 부흥을 왜 못 시켰냐 네 달란트가 그렇게 큰데 그렇게 책망한 것은 모르겠어요. 그건 제 탤런트인지는 모르겠고 제 성정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왜 내가 너한테 준 성도를 잘 지키지 못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죄송합니다. 난 그게 더 커요. 그래서 여기 있는 성도들이 더 신앙으로 성장하고 더 믿음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노동을 내가 더 갖기를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님이 그래 이제는 성장할 때도 됐다. 그럼요. 지금 우리 교회가 7년이 지났는데요. 만 7주년이 딱 지났거든요. 그러면 7살이면 이제 뛰어다닐 때가 됐잖아요. 5살 때만 해도 뭐 가다가 돌뿌리에 걸리면 자빠지기도 하고 막 상처도 나고 피도 흘리고 뭐 그러죠. 그러나 이제 7살 때쯤 이제는 거의 넘어지지 않을 상황은 되거든요. 이제 교회도 성장하니까 우리 목사님 통해서 사인을 주시는 거지. 너 마음 노동에 부흥에 대해서. 그럼요. 제가 우리 교회 기도 제목 뭐예요? 더 많은 선교적 전도 선교적 사명을 그럼요. 더 많이 선교해야 되죠. 야, 목사님 부흥을 위해서 혹은 배가운동을 위해서 목표를 잡고 가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제 마음운동에 대한 숙제와 사명을 목사님 통해서 그래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시나 보다. 그럼 저도 나팔을 같이 불어야 되거든요. 나팔을 불어야지. 여러분들도 이제 마음노동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죠. 목사님들이 보실 때 우리 교회는 미자립 교회고 작은 교회니까 다 보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보실 때도 물론 교회가 성장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무슨 일을 하게 되면 분명히 그런 일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좀 상처를 많이 받는 스타일이거든요. 감정적으로 많이 사는 스타일, 가슴으로 사는 그런 형이다 보니까 말은 못하고 뭐 때문에 그럴까 뭐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잠을 잘 못 자요. 왜 그랬을까? 그래서 이렇게 삐짝 말라 있는 겁니다. 좀 마른 분들이 좀 그런 분들이 공감하시죠? 삐짝 말라 있을 때는 이유가 있어요. 왜 고민이 많으니까 좀 나도 편안했으면 좋겠는데 모든 목회자들이 다 그래요. 다 항상 이 마음의 노동.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어. 시제적 시점으로 봤을 때는 이미 다 끝난 일이야. 너는 주어진 거룩한 일에 어떤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행하고 나가라. 자꾸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도전이 그럼요. 우리 여기 어린 자녀들, 학생들 보면 외국에서 정말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얘네들은 뭐 여기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1.5세대들인데 계속 힘듦의 연속이죠. 얼굴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그래도 이겨내고 나가야 되거든요. 예.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자체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51편 10절 보면 주께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다. 즉 깨끗한 마음, 이 마음이라는 것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유는 분명하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마다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내면적으로는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믿음을 주시고 우리 외면적인 환경에서는 믿음의 가족들을 주셨고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주셨고 또 내가 일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 있죠.
내가 직장 생활이든 내 사업이든 그 일한 일터를 주셨고 그 좋은 하나님 맺어주신 사업적 관계 혹은 직장인의 관계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가요. 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5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긴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으로 누구는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했지만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후반부에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히 믿음을 가진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시제적 시점에서 이미 다 이겨놨기 때문에. 내가 다 이겨놨어. 죄 문제, 우리가 항상 문제가 트러블이 발생한 건 뭡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죄 문제거든요. 근데 내가 그거 이겼어.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러다가 죽으면 내 인생이 서글퍼지잖아. 근데 우리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죽음의 문제를 이겼으면 내세야 그게 오는지 안 오는지 우리는 가봐야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감사하지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벌어진 이 두 개만 해도 엄청난 문제를 주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아니면 누가 이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 제가 이 말씀을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NIV 성경에는 The world was not worthy of them. 이것을 자세히 그 의미를 찾아보니까 세상은 그들에 대해 가치가 아니다. 즉 의역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 세상 그 자체를 그렇게 가치 있게 보지 않는다. 어떤 데에 가치를 믿음의 것들, 믿음의 세계, 하나님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소망을 두지 않는 자들이 그런 사람들은 능히 이긴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되겠습니까? 우리의 영성 좋습니다. 그렇죠. 영성이 풍성하고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에 대한 부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이 이성이라고 하는 마음의 이 기능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쉬이 죄를 허용하고 자꾸 낙담하고 자꾸 어떤 문제에 부딪혀서 좌절하게 되면 일어날 힘이 없어져요. 여러분 몸 안에 담겨 있잖아요. 우리가 신학하면서 늘 그런 얘기해서 체력은 곧 영역이다. 육체가 약해지면 마음이 약해져요. 맞죠? 마음이 약해지면 영성도 떨어져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많지만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4장에도 그렇고요. 다른 복음서도 그렇지만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니까 사탄이 파고들어요. 야 배고프지? 이거 봐봐. 저 돌덩이로 떡을 만들 수 있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힘들지 외롭지. 그럼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데 육체가 약해지니까 영성으로 죄악된 것들이 파고든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자체이시고 말씀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그 사명 안에 가득 차 있으니까 흔들리거나 무너지거나 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이 마음이라고 하는 통로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이래 가장 무서운 질병이 뭡니까? 암이죠. 암.
제가 어떤 신문 매체를 통해서 한번 좀 봐가지고 이번 주에 봐서 발췌를 해봤는데요. 2006년도에 한국원자력의학원 말기암센터를 말하는 거예요. 암센터로 유명하죠, 한국에서. 거기서 말기암, 말기는 암에서는 1기, 2기, 3기, 4기로 나누는데 4기 이상은 없습니다. 4기면 적어도 말기암으로 판정하고 4기에 걸리면 아무리 길게 살아도 6개월이고 보통은 3개월 이내 다 죽습니다. 그래서 4기, 즉 온몸에 암세포가 다 퍼져 있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사형 판결도 하죠. 이미 저 사람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의학적으로요. 육체는 살아있지만. 그래서 이 말기암 진단을 받았다가 이겨낸 사람, 즉 완치된 사람 502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해봤답니다. 연구팀은 먼저 말기암 생존자들에게 당신이 암에 걸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502명한테 물어봤더니 첫 번째로 음주나 흡연 6.2%예요. 술을 너무 많이 먹고 담배를 많이 피워서 암에 걸렸다. 두 번째로는 불규칙한 생활 습관 6.2%. 한국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그렇죠. 세 번째로는 가족력, 즉 유전. 부모 때에 간암이었다 그러면 자녀들에게 나타나. 이게 4%. 그리고 네 번째지만 절반 이상인 53.4%가 이것 때문에 암에 걸렸습니다 하고, 이 502명이 이겨낸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나왔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스트레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했어요. 당신이 암을 이길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자 그들의 공통점 대부분이 암은 반드시 낫는다, 나는 암을 이겨낼 수 있다 라는 답변이 돌아왔답니다. 의학 교과서에서는 현대인의 질병의 80에서 85%가 스트레스에서 나온대요. 곧 그 말은 뭡니까? 오늘 말씀드린 대로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질환이 암, 심장병, 뇌졸중, 고혈압, 당뇨병, 알츠하이머, 우울증, 불면증 등등 모두 스트레스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죠. 미국 예일대 교수 뉴 헤이번 병원 암 전문의인 버니시겔이라는 이 교수분이 의사이기도 한데요. 암 환자처럼 스스로 머리를 깎은 뒤 예외적인 암 환자들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인 암 환자. 이게 뭐냐면 그들은 실제로 암에 걸렸습니다. 그것도 말기암 걸렸지만 죽음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예외적인 암에 걸린 사람들의 모임. 꼭 암에 안 걸린 사람들의 모임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말기암 환자인데 나는 그냥 죽을 수 없고 일반인하고 똑같이 살 거야. 비록 머리는 잘랐지만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실제로 암에 걸렸지만 죽음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다른 암 환자들과 달리 언젠가는 죽게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1년처럼 소중하게 보냈습니다. 기왕 죽을 것 즐겁고 행복한 일을 실컷 하다가 죽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즐거운 일만 하다 보니까 이제는 너무 바빠서 죽을 지경이다라고 말했고요. 그런 날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어느덧 5년이 지난 뒤에는 생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외적인 암 환자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들이 있습니다. 내 아들이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죽을 수 없어. 직장에서 나를 몹시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내가 꼭 있어야 돼. 아무 걱정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기자. 진정으로 살아보지 않고는 죽지 말자. 나의 진정한 색깔을 드러내자. 영원히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이 순간의 삶을 살겠다. 어디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 라는 식으로 의지를 다지는 챌린징 라이프, 도전적인 그런 삶.
의사들이 보는 암 환자들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답니다. 15에서 20%는 무의식적으로 죽기를 바라며 죽고 싶다고 자주 얘기한대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15에서 20%는 의사에게 저항하며 꼬치꼬치 따져 묻고 피곤하고 까다로운 환자들이래요. 세 번째 이 말기암 환자들은 주로 60에서 70%래요. 이 환자들은 의사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꼬박꼬박 약을 먹고 정기적인 치료와 검사를 받으며 고분고분한 환자, 요 세 부류로 나뉜대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의사들이 다루기에 아주 까다롭고 피곤한 환자다. 이 환자들이 가장 회복률이 높고 가장 오래 산대요. 그 사람들이 면역세포인 T세포나 NHK 세포 수치가 가장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일에 적극적인 만큼 건강관리에도 열심히 해서 암에서 빠르게 회복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한 사람만 더 소개하고요. 한스 셀리에라고 하는 박사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노벨 의학상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어떤 종류의 스트레스 요인이라도 이에 따른 신체 반응은 매우 유사하다는 적응 증후군 이론이라는 노벨 의학상을 수상했던 분입니다. 근데 그가 65세에 세포육종이라는 암에 걸렸어요. 이 암에 걸리면 죽음이거든요. 세포육종. 세포가 계속 분열하면서 암이 전이되고 번져나가는 거라 막을 방법이 없는 거죠. 죽음에 놓이게 된 이분은 그는 남다르게 말했습니다. 노벨 의학상도 받았지만 막상 그가 65세에 그 병에 걸리다 보니까요. 아마도 이게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일일 것이다. 하지만 이 일에는 두 가지 대처법이 있다. 첫 번째로는 차례를 기다리는 사형수처럼 훌쩍거리며 1년을 보내다가 죽거나 아니면 삶에서 가능한 한 많은 자원을 짜내 애를 쓰는 것이다. 난 후자를 선택하겠다. 나는 투사이고 암은 내게 일생일대의 싸움거리를 만들어준 것이다. 나는 스트레스를 줄이며 내 몸을 실험했고 1년, 2년, 3년이 지났는데 결국 나는 건강한 사람으로 회복되었다. 뭘로 했습니까? 마음노동, 담대함, 도전적인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암은 단계별로 1기, 2기, 제가 아까 말씀드린 3기 그리고 마지막 4기가 있는데 여러분 4기보다 더 윗단계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5기. 약간 썰렁한 건데 이거. 예. 스트레스 없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내겠다는 결심인 5기. 우리의 삶은 이 5기로 살아내야 합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우리는 삶의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내가 살아가는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야 돼요.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고 골방으로 들어가고 산으로 올라가고 저 한때 많이 그랬어요. 그 시기가 필요하긴 해요. 그러나 계속 그러면 내게 주어진 사명적 삶은 뭐냐 이거예요. 가족은 어떻게 할 것이고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일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 그랬잖아요. 내가 하늘에 12군단을 내려서 저들을 멸할 수 없겠느냐 할 수 있다 그랬지만 내게 주신 사명은 너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피와 물까지 쏟아내고 죽는 것이다. 이게 사명이었어요.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제가 다시 재론합니다. 죽음을 주님이 이겨내셨잖아요. 우리는 그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못 이기면 세상을 이길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누가 있겠느냐? 예. 우리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음 노동, 담대한 믿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단계를 넘어가야 됩니다. 예.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기준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이 객관적, 커먼 포인트, 즉 일반적인 공통적인 어떤 기준이 있어요. 포인트가.
다른 사람들이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일을 새롭게 하거나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한테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만약에 내가 그 일을 실패했을 때 자기가 못난 사람이 안 되려고요. 마라톤에서 데드 포인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아시죠? 42.195km. 저도 마라톤까지는 안 해봤지만 이게 뛰는 거는 참 자신 있게 잘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뛰는 걸 잘해요. 제 달리기도 엄청 스프린트였어요. 잘하고 때로는 중간 마라톤까지 그런 데도 가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막 군대 같은 데 가서 시합 나가면은 대대 대표로도 나가면서 휴가도 많이 갔어요. 엄청. 그런데 이 마라톤은 42.195km예요. 그것을 다 뛰면 저는 20km 그런 거 뛰어봤거든요. 근데 42.195는 안 뛰어봤어요. 제가 선수를 될 것도 아니고. 근데 저는 20km만 뛰어도요. 죽겠더라고요. 진짜 조금 뛰다 보면 숨이 차고요. 숨이 차는 단계가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목에서 피가 올라오죠. 피 냄새 안 나요? 막 뛰다 보면 막 피 냄새 나죠. 그런 거 모르면 안 뛰어보신 분들이에요. 뛰어보세요. 피 냄새가 올라와요, 진짜로. 근데 더 뛰면 여러분 인간 한계에 다다르는 그 지점이 데드 포인트예요. 미쳐버리는 단계고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어지는 당장 주저앉고 큰 대자로 뻗어서 들어 누워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그런 포인트. 그런데요, 그 데드 포인트를 조금만 더 넘어가면 마라토너들이 하는 얘기요. 편안해진대요. 그래서 몸의 기능으로 그때부터 뛴대요. 몸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 기능으로 알아서 뛴대요, 그걸로. 신기하죠? 저는 안 해봐서 몰라요. 근데 그 단계를 넘어가면 편안하게 끝까지 자동으로 완주한대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데드 포인트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에게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슬럼프라고 하나요? 운동하는 사람에게도 그렇죠. 혹은 어떤 사업을 하는데 꼭 이렇게만 해야만 하나? 때로는 결혼하고 이제 신혼이고 얼마 안 된 신혼 부부들도 그렇잖아요. 전혀 다른 사랑할 때야 감정이 확 좋아졌을 때야 안 좋은 점도 다 좋아 보이잖아요. 괜찮다 그러고. 사는 순간부터 달라지잖아요. 3개월, 6개월 지나면 바닥나고 신혼 한 데드 포인트 한 2년 되려나요? 그죠? 그 지점 가면 계속 살아야 되나? 내가 사람을 잘 만났나? 제대로 만났나? 못 만났나?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이제 다 살아보셨잖아요. 그거 넘어가면. 괜찮잖아요. 몇 번 올 거예요. 하지만 그거 넘어가면 괜찮잖아요. 그리고는 잘 맞고 안 맞고 그런 단계가 아니잖아요. 서로 의지가 되고. 그리고 편안하게 가고. 우리 교회는 다 행복한 분들만 계셔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저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행복하거든요. 너무 좋아서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렇대요. 근데 그 단계를 넘어가면 별 문제가 없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겼느니라. 그분의 사랑 때문에요. 고린도전서 13장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실은 이건 우리가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 사랑의 말씀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고요. 혹은 그분의 은혜는, 혹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믿음은 모든 것을 참아낼 수 있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삶은 그런 거잖아요. 이루어진 건 거의 없고, 어쩌다가 정말 복권 하나 맞을까 말까 하는 거, 그죠? 제일 낮은 단계에서 그거 하나 맞을까 말까 하는 거, 인생에서 그거 하나 어떻게, 그런 일도 있어. 이런 거 하나 겨우 만날까 말까. 확률도 거의 없어요. 어떻게 안 맞아요? 계속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가야 되고, 계속 참아야 되고, 계속 견뎌야 되고, 계속 이해해야 되고, 계속 전진해야 되고, 쉬지 말아야 되고, 삶에서 감내하고 이겨내야 되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기능은 죄를 담으면 죄의 그릇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담으면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담대해라. 이미 내가 다 이겨놨으니까 너희들은 믿음 안에서 살아. 그리고 어떤 환란이 와도 괜찮다. 그게 끝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힘듦이 있더라도 능히 이길 힘이 여러분 안에 이미 있는 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